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울의 마지막 행보가 참 쓸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박수 무당 앞에서도 무기력한 그녀의 동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 쓰러진 것이죠.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있던 상태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쓰러져 버린 그런 사울이에요. 자기 앞에 나타난 악령을 진짜 사무엘을 영으로 착각하고 무릎을 꿇고 계속 앉아 있다가 그 악령의 말을 듣고 거의 인생 포기하듯이 절망한 거죠. 즉 자기가 기대하던 해결책은 전혀 얻지 못하고 악령으로부터도 자신의 멸망에 대한 말을 듣게 되자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이고 육체적 탈진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가 받은 충격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사울이 마지막 기댈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접신녀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처지가 됐어요. 어떤 왕이나 어떤 용사도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절초풍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던 타락자 사울 왕이 머지않아 그 종말이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전조다,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아주 특이한 말이 하나 나오죠.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문헌에 따르면 사울은 전투에 앞서서 금식을 하곤 하는 습관이 있었다네요. 성경에도 그런 배경이 좀 나오고, 당시에도 엔돌의 접신년에게 자신의 행할 바를 묻기 위해서 또 엔돌을 향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수비망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어려움을 예상하여 금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근데 다른 의견도 있어요. 먼 거리를 오느라고 식사를 못했을 것이다. 지금 그 정신이 있겠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진지인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무당이 거주하던 엔돌까지의 거리는 약 8km 정도였거든요. 즉 2시간 거리 정도예요. 또 23절을 보면 사울이 주위 사람들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먹기를 거부한다는 사실 등을 미뤄볼 때 다른 견해도 성립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 그 위세당당하던 사울이 이제 완전히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죠. 승산 없어 보이는 전쟁, 그 결과가 가져올 참혹함이 그를 막 짓누르고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육체적으로도 힘이 아주 안 좋겠죠.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어. 바로 그거죠. 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환영을 통해서 들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고, 만약 실수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앞에 바짝 엎드러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너무 늦었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의 겸손, 두려움, 회개, 이런 모습은 진정성이 없었어요. 이미 사실 다윗과의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말로는 깨달았다, 잘못했다 하고 마음의 회개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마음의 회개가 정말 제일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말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뀌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이런 비극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말다 하는 것이죠. 21절을 봅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자기 입장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이 불쌍한 거예요. 그가 심히 고통당한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이 사울 왕을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의 행색이 아닌 거예요. 겉모습부터 그렇고. 동정심이 생긴 것이죠. 공포에 떨고 고통스러워하고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고 기력이 쇠잔해 있는 이런 사울에 대해서 동정심이 다 들고, 그러면서도 자기 변명을 합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무엘이 혼을 불러냈다. 사실 이거 금지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혼을 불러내는 행위는 금지된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함정수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모험을 한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고 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실상에 있어서는 사울로부터 목숨 보존에 대한 맹세를 이미 받은 것이고, 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통로가 이제 다 막힌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결국 자기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이 마당에서 사울의 명령은 이 상황에서 이행한 것이 생명을 건 모험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찾아올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공을 자찬하는 그런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22절 3절 보세요.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을 드리게 하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 다 죽어가는 병자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 무녀가 사울 왕을 동정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먹을 걸 마련해서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 접신녀의 동정하는 모습도 사울에게는 고통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이 꼴이 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거부합니다. 내가 먹지 않겠다. 만사가 귀찮은 거죠.
거의 자포자기에 있는 사울의 탈진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왕을 떠받쳐서 억지로 앉히는 거죠. 낙담한 상태를 내가 살아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몸을 일으켜서 침상에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의 인생 포기할 때까지 갔다가 다시 또 주변 사람들의 동료와 격려로, 도움으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영향만 끼칠 뿐이다 하는 것이죠.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지금 이 무녀가 사울을 살리네요. 무녀가 뭐 하나님의 말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그냥 정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사울 왕을 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사울 왕에 대한 정성은 극진했던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이죠. 급하게 만들려니까 먹기 좋은 유교병보다 무교병을 만들어서 일단 허기진 사울과 그 일행들을 먹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밤에 가니라. 저는 이 마지막 이 말이 또 마음에 걸렸어요. 왜 또 밤에 갑니까? 밤에 왔다가 밤에 가. 밤에 오는 건 니고데모에게 했잖아요. 항상 성경이 나오는 밤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유는 있겠죠. 날이 밝아서 갈 수가 없는 현실이죠. 뭘 먹으려 왔으니까. 또 블레셋 군대에게 발각될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밤에 몰래 왔다가 몰래 돌아가는 왕이면서도 이 영적인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깜깜한 거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영적으로 어두운 거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 거 좋아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다 벌써 악한 영에게 붙잡힌 바 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봅시다. 저기 이때 실제로 사울은 이 자신과 아들들과 백성들이 죽음과 패배를 괴로워하고 슬퍼하기에는 그 양심이 죄로서 너무 둔감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지금은 뭐 왕으로서 이런 수행도 못하지. 벌써 사실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강팍한 심령이 된 채로 자신의 운명을 맞으러 털레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인생의 마지막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서는 안 돼요. 마지막이 온화하고 평안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지금 사울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때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린 사울이 이처럼 절망감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치욕을 맞으러 간 거죠. 돌아볼 줄 알아야죠. 그런 인생이 마지막을 온전히 다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스스로 두려움을 덜어보려고 여러 가지 방편을 씁니다. 그러나 더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말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사람을 속이며 두려움의 늪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서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몸부림치게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두려움에 빠질 뿐인 거죠. 늪에 빠지는 것처럼 나오지 못해요. 늪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구해야죠. 그걸 못하는 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어떤 무당도 점쟁이도 사람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오는 것이다.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걸 딱 떠올려야 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런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질병, 죽음, 각종 사건, 사고, 이런 상황을 보면 누구든지 다 어려움이 닥치죠.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이겨보려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안 된다. 근본적으로 성도들에게는 그런 두려움 자체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항상 믿음으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게 마지막까지 온화함과 평정을 잃지 않고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죠. 두려움을 닥칠 때가 있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 가운데 악한 영이 사로잡혀 그런 것에 의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갈 때 사울과 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담대하고 또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위협,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각자 일하는 곳에서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학교 가는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